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3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이르러 올 것에 대해서 초기 문집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사실상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생애를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오늘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심으로 흔들림이 올 때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행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섬으로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우리가 이 말세에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재림교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면 돌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주일 예언의 기산점이 재림교회가 현재 가르치는 대로 457년 가을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꾸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윌리엄 밀러라고 생각하시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타나와 있는 예루살렘 귀환 건축령의 기산점을 여러분께서 직접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9장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 왜 재림교회가 그 기산점을 457년 기원전 457년 가을로 가르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지난 150년 동안 갖고 있는 예언 해석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딜레마는 지금 150년이 흐르는 동안 재림교회가 그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기 31년도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지만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timeanddate.com 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서기 31년도에 니산월 14일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면 니산월 14일이 어떤 요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val Observatory, N-A-V-A-L Observatory, O-B-S-E-R-V-A-T-O-R-Y 라는 곳을 치시면 미국의 워싱턴 DC에 미국 해양 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천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천문 데이터에 보시면 서기 31년도에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다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손안의 핸드폰, 스마트폰 누구나 실시간으로 쉽게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고 예언 해석을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림교회는 운물 안 개구리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러분께서 겸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재점검했다면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이미 벌써 오래전에 깨달을 수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BC 457년 가을이 아니라 봄으로 그 기산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은 에스라 7장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거기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받고 1월 1일 날 출발하였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일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태양력으로 3월달 정도 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봄입니다. 그러므로 457년 봄이 기산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니엘서 9장 23절은 천지가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강력한 증거 성경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린 시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고 에스라가 1월 1일 날 출발했으므로 기산점은 1월 1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한 문제를 재림교회는 457년 가을이 기산점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457년 가을이 기산점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조서가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 8년이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나 또 느헤미야가 있던 그 시대는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왕의 통치는 가을에 시작하여 그 다음 해 여름에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력으로 7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6월 달에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57년 가을이 기산점이라고 하는 주장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는 아닥사스다 왕 8년이 기산점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하다, 또 하나는 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돌아가다, 건축하다. 그리고 그 두 단어 사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래 그 성경절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에 보시면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 내용 가운데 에스라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1월 1일 날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산점을 가을로 잡고 계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연도는 서기 30년도이고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오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 안식일은 아비벌 15일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의 순환주간에는 목요일이었습니다. 화인여사는 시대의 소망 3권 80장 한글판 3권 218페이지에서
그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지키게 될 안식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오늘날까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그 참된 의미와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아비벌 15일은 하나님께서 혹시 성경에 명령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광복절로, 우주의 광복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기 위한 축제의 날로 인간이 정하여 지켜야 당연한 것임을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시면 이 유대 민족이 멸망받기로 결정되었던 아달월 13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 믿고 금식하고 왕께 나가 탄원함으로 그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날이 결국은 유대 민족을 미워했던 모든 대적을 멸망시키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그 아달월 13, 14, 15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때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기쁜 날로 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왜 광복절을 지킵니까? 그것은 그날 우리가 일제의 35년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자주 국가로서 그 권리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 광복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날을 광복절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도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복절을 제정하여 광복절을 지키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마땅히 깊이 깨닫고 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지난 17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레위기 23장 7절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우리들은 지금까지 짓밟아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이 안식일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이 승화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시편 3편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가지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 9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노예 상태에 빠졌던 이 지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유대 민족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43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그것도 한 마리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대적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들은 급히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 밤에 숨죽이며 기다렸다가 장자지향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결코 억지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재림 성도 여러분, 사도행적 37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8일간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거기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번역은 모두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성경절 한 절만 원어 성경을 펴서 보셔도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라는 번역은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절은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번역하여야 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혼란한 때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내용이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다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뒤이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 교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떤 해석을 할지라도 그 주장이 과연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인지 성경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직접 성경으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3장 56절과 함께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 제가 방금 전에 드린 이 성경 구절들을 성경을 펴서 자세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보다 위에 있는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안식일이 있는 그 주에는 그 큰 안식일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안식일은 작은 안식일을 덮어 씌우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환주간 속에 큰 안식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목요일이 바로 제7일이었고 금요일은 제1일, 토요일은 제2일, 일요일이 제3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섯째 날이었던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점검하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